모세와 아론이 사장에 이어서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부딪힘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에게 전하는 말은 길지 않고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결코 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말이었고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수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들고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는 하였지만 바로의 반응은 냉담함과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거절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론과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바로의 반대가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도들을 적대시하며 도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말입니다. 결국 근원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싸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바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화가 히브리인에게 임할까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려 할 때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조급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행보는 늘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이지요. 바로는 더 단호하고 완고하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십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반응들은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모세나 아론도 자기 손아귀에, 즉 통치 아래에 있으니 시키는 일이나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지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 세상의 이치와 질서에 순응하며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운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운운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억눌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압제하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지요. 두렵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더 강하게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거짓이라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씩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져 갑니다. 이제는 직접 구해 벽돌을 만들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짚을 대신할 수 있는 곡초 그루터기를 사방팔방으로 구하러 다녀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감독들의 독촉과 포갑이 더욱더 극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더욱 큰 장애물이 우리를 막아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지요.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에 그 길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로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군주인 바로와 노예인 이스라엘의 갈등이기에 바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힘의 불균형을 뒤집는 강한 손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 강한 손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역이 너무나 과중하다며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를 바로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비천한 바로의 종들이 존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고 말씀과 이적들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바로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전해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믿음의 긴 여정이지 않을까요? 부당한 것은 바로의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에둘러 애굽 백성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민족이 불순종한 민족이었지만 철퇴를 휘두르는 세상의 폭군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순종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 앞에서는 약해지고 사랑과 존중 앞에서는 패역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만 지극히 세속의 지도자다운 반응이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은 절대적인 왕이고 이스라엘은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노예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노예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은 주제를 벗어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철저한 노예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선왕이 수많은 히브리 남아를 죽인 것처럼 그도 노예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바로는 아마도 자신의 강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에 감히 권력자들에게 대항하려고 생각을 못하였고 만만해 보이는 원흉의 대상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노련한 권력자의 파워 게임은 성공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모세는 당황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을 22절과 23절에서 볼 수가 있죠.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훨씬 더 치열하고 긴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강한 손이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제국의 힘과 노련한 정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멸망일 뿐이었습니다. 바로의 강한 손은 제국의 인구, 경제, 군사의 힘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강함과 노련한 공격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거짓이라고 왜곡하는 나의 분별치 못하는 지혜와 믿음,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의 강한 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강함과 노련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순간 멸망임을 기억하시고 그 강한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우매하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능히 밝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강한 손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